6월절에 대해서 좀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6월절은 그 이름 의미대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눈에 바른 문서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부부터 제가 결론을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 서두가 길어져가지고 저 결론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안타까운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6월절을, 지금은 우리 교회는 6월절을 섬기지 않아요. 6월절 절기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죠. 그러나 이 6월절의 의미는 어디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바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이 6월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6월절의 그 의미들을 쓱 살펴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결론을 내길 원했는데, 역 시간이 쫓겨가지고 결론을 잘 못 내서 먼저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들이 내가 나의 예배 현장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6월절은요,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난 날. 그렇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종되었던 그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민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때를 기리는 그런 절기죠. 우리 신명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별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별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6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율법 말씀에 이 6월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팔로 붙들어 내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참 마귀의 종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자녀로 바뀌어주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6월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6월절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6월절을 예비하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반드시 주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곳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 가운데, 그리고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렇죠.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종되어 살아가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은 결코 슬픈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쁜 날이에요. 낙과를 불어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단번에 다 사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얼마나.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더 이상 죄가 또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진정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독립기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한 종이, 더 이상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유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왕노릇 통치, 지배, 왕노릇하는데 이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그때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러한 때를 가졌으나 우리 하반절을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졌다. 근데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 하시고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참 자유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의 의미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대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양을 잡고, 그렇죠,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다 남김없이 먹도록 하셨어요. 가족 구성원을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구성원들에 맞게 이 어린 양을 예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살과 피를 먹으라고? 우리가 시기들이냐고 어떻게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6월절 이 절기에 행하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내고 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 그것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이 연합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왕로를 타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6월절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6월절 만찬, 목요일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 잔과 떡을 베푸시면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성찬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과 또 다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생 새 언약이다 하면서 떡과 잔을 통하여 이 성찬의 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 안식일날 이제 유대교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안식구 첫날 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이러한, 그래서 매주 이 성찬을 하는 그러한 때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져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절기를 통해서 1년에 이제 두어 번 또는 서너 번 이렇게 성찬을 하거나,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는 성찬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좋은 생기자 그래서 매주가 아니죠. 매월 첫주 성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이 6월절 절기를 성찬 의미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해석을 제가 일단은 보류하고 6월절 이 절기의 의식을 주님께서 성찬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6월절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절기의 그 뜻을 다 성취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6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부활절을 섬기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찬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든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또 이 말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3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더 이상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드리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면 뭔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 짓고 슬퍼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먼저 앞세우게 되는데,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내 죄를 사하셨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고 더 종래에 있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월절 절기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매 예배가 유월절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유월절을 성찬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다 보니까 간혹 교회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고 하시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런 유월절을 강조하는 가르침은 우리 교회 신학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월절을 강조하며 지키는 그러한 이단들이 안식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제가 2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반듯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유월절은요, 이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바라보게 하시는 그림자가 된다고 했어요.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절기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월절을 섬기기를 고집하는 그러한 교회들과 이 이단의 가르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사진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유월절과 한 덩어리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죠.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면 14일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로 전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목요 14일 저녁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절 절기가 진행되게 되죠. 이 무교절 때는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빵을 부드럽게 하고 부풀게 하는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 그냥 딱딱하고 그 불에 구워서 먹기 힘든 떡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난의 떡이다. 성경의 다른 말씀에는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기 힘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그것을 하나님 건져내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그러면서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다른 말씀에도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6월절 페사의 절기를 보낼 때 3, 4일 전부터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누룩, 집안에 곰팡이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6월절을 성경했으니까 곰팡이를 제거하는, 그러면서 곰팡이도 제거하고 대청소도 하고, 이제 봄이 되니까 이 봄에 그러한 이제 새 봄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로 삼기도 한다 그러죠.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한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곰팡이를 제거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고, 우리를 구원받게 충분한 모든 그 구원의 섭리와 원리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은혜이죠. 2000년이 지나고 참 수많은 그런 문명과 기술 발전이 있어도 이 말씀의 그러한 의미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그래서 이 시대는 참 수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미디어를 보고 많은 책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교훈들을 따르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으면 주님의 말씀만이라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 다른 종교의 가르침,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어떤 또한 교훈, 그러한 삶의 교훈,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권위적인 가르침, 권위자의 가르침, 이런 것들도 주의하라 말씀하는 거죠. 말씀과 배택되고 말씀과 합하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비록 조금 딱딱하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도 다른 이야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도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받게 되어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받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또 다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그렇죠? 이 사람의 교훈, 겉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훈들, 사람의 교훈,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리, 이러한 것들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나침반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의미 있는 말씀, 맹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데 누룩의 의미는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교훈이고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또는 권위자의 또는 사람의 교훈, 그러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의 누룩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분명하게 6월절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옛 과거의 생활 습관, 방식 그러한 것이 남아있어요. 묵은 누룩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지만 과거의 우리의 옛 습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나의 그런 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6월절의 의미를 통하여서 그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성찬을 임할 때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아보라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운데 있는 묵은 누룩들을 내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묵은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이 묵은 누룩을 늘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털어버리고 항상 주님께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의 의미는요, 이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은혜의 시간 때인 줄 믿습니다.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마귀의 시험, 마귀의 그러한 역사가 함께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재앙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가운데 마귀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죠. 그런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큰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과 또 어려움들이 넘어가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곤란한 모든 상황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올 모든 재앙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요. 항상 주님의 그런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또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6월절은요 해방의 날이며 큰 은혜의 날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6월절의 의미는요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슬퍼하고 눈물 지며 회개하는 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더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더 이상 6월절 절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연합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성찬으로 바꾸셨고 그것이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또 우리와의 다시 사신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참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 교회도 이러한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6월절은 슬픔의 절기가 아니라 기쁨의 절기예요. 또 구속과 속박의 절기가 아니라 자유의 절기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6월절 절기가 지켜진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도 분명하게 그 뜻을 알게 되는데 이 6월절 예배가 지켜진 이 사례가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 가운데 많은 경우에 6월절 예배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겠으나 그 이후에 잘 지켜지지 않다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에 드디어 비로소 이 6월절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때를 우리가 보면 분명하게 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역대하 30장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신앙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서 그 아수르의 정말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일시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아수르 병력이 후퇴하도록 하셔서 그 아수르와 아시리아가 전 지역을 통치하는데 유다 지역만 동그랗게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참 그런 아이러니한 역사에 그런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그런 역사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6월절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많은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옮겨와서 막 민족이 섞여지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역대하 30장 5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6월절을 준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할라에서 베투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고발꾼을 보내서 모든 뜻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을 드리라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은 다시 예배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히스기야와 함께 이 6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죠. 6월절 예배가 1월에 드려지는데 그때에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1월에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 달인 2월 14일, 15일에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으나 절기를 좀 이 시기를 놓쳐서 드리지 못했으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요 잔치예요, 축제예요. 우리 예배는 잔치이고 축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즐거워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히스기야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요, 야 7일 동안 한 번 더 하자, 7일간 이 절기를 한 번 더 지키자. 그러면서 이 창고를 풀어가지고 엄청난 양의 소와 양과 이 예물을 막 드립니다. 그것을 막 삶고 부었고 6월절 양을 잡고 그것을 다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7일간의 절기를 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으시고 응답하셨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향하여 선포하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다 응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때도 역대하 35장 10절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과 찬양과, 이때 요시야 때의 이 6월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때는 아주 특징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으로 섬기는데, 모든 일들을 자원하여 막 섬기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다른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6월절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일에 전념하겠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대와 또 이 음악을 연주하는 일이 다른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일을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일들은 이 레위인들이 다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이 예배가 은혜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요시야의 때에 드려졌던 6월절과 같이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현장 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22장이지요.